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차례고요.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면에서 요시야 이제 아들들이 또 왕위를 이어가지만 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요시야로 맞춰지게 되죠. 오늘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 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히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여기 보면 그 요시야가 참 정직한 왕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8살 때 그가 왕이 돼요. 8살 때 왕이 되고 그가 3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1년 통치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8살짜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8살짜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나이를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린애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나이를 먹었어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나이를 많이 먹으면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요셉도 30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문무백관을 다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언제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냐면 여기 율법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성전을 중축하면서 거기에 숨겨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돼요. 말씀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만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책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눈이 밝아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꽂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사람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전에도 은혜를 받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잖아요. 습관화가 되면 이게 무서운 것처럼 없어요. 습관이 되면 형식화로 이어져요. 그럼 거의 더 이상 성경이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돼요. 항상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알아 이렇게 버려요. 그거 이런 말씀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을 만나려면요 2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다독도 하시고요 정독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도 통해서 성경을 매일 넉 장씩 읽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내가 성경 읽겠다 그래서 쭉쭉 읽어 나오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독이 필요해요. 정독이. 그러니까 정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량을 읽으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아주 짧은 구절이라도 그냥 짧은 구절에도 한 2구절도 괜찮고요. 3구절도 괜찮고요. 5구절도 괜찮고요. 근데 하여간 많이 읽으면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독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한 2절 정도. 별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빌립보서 1장과 어제 1절과 2절 했고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이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종이라고 불러요. 종은 슬레이브입니다.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를 생각하는 거, 노예였구나. 바울은 노예로 살아갔구나. 우리는 노예였구나.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준 호의인데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평강이 있겠구나.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정독을 하시면서 꼭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순간에 성령이 글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종이구나. 종을 묵상하고 종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종에 대해서 성령이 이끌어가세요.
종이 이렇구나. 난 종이었구나. 난 노예였구나. 난 왜 그렇게 살지 못했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독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더 듣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세요. 반드시 만나 주세요. 말씀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만나면요, 말씀이 양식되면서 양식이 힘이 돼요. 양식이 힘이 되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왕이 그 옆에 항상 율법책을 등사해 두었을 텐데, 물론 이때 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여기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옆에 성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 영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요, 하여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면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풍성한 은혜.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누구에도 어떤 주석이나 어떤 책에도 기록된 게 아니에요. 책이나 뭐 또 주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니까.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율법책을 다시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게 늘 새로움으로 와야 돼요. 우린 너무 형식화됐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그 습관화되었어요. 그냥 성경 원래 그런 거야. 말씀 못 만나요. 오랫동안 못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나 알고 있어. 나 맨날 읽어. 그러니까 말씀을 못 만나요.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뭐 내가 한번 해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아직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네가 어떤 때가 되면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너 지금 순종해야 돼 하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코리텐 붐 여사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이분이 간증도 참 많은 분이고요. 유대인인데 이렇게 그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사인을 받고 인사하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자기 가족을 괴롭히고 자기 언니를 죽이고 그런 그
그 독일 군인이었던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막 화가 나도 분노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 사람은 내가 안아줄 수 없고 내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점점 다가오는데 난 저 사람하고 인사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사인 같은 거 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얘야, 용서하는 것은 명령하는 거지. 네가 해도 되거나 안 해도 되거나 선택이 아니야. 난 너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말씀은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령을 선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 못하는데 뭐, 내가 하기 싫은데 뭐. 그래서 말씀을 선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랬어요. 행해도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명령이에요. 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옷을 찢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이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새로워져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출발점이에요. 말씀에서 빅뱅이 일어나야 돼. 빵 터져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게 첫 번째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내게 보이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거 어찌하지 하면서 통회하고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훌다라고 하는 그 당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이 행한 우상숭배와 너희들의 죄악으로 나를 경노시켰다. 내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는다. 므낫세 때 50년 동안이나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전에 여러 왕들을 통하여 섬겼던 이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요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므낫세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더 이상 유다의 백성의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너는 심판에서 피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유다를 향한 나의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 이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요. 아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내 진노는 꺼지지 않아. 나는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방점을 찍어버려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무슨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서면 된다. 엄청난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범한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너희들은 돌아설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겠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 이렇게 개혁 왕들도 있었지만 여러 악한 왕들이 우상을 계속 섬기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항상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한 번씩 나타나서 아서 왕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우상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또 지나가면 또 금방 또 우상을 세워놓고 또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의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요? 죄가 너무 깊어져서 더 이상 그들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듣는 것처럼 하지만 역시 뿌리가 깊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상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어떤 때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또 우상을 섭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유다는 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이 나라가 비어있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제서야 뿌리가 뽑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까짓거 다시 안 지면 주자. No, 그렇게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얘기.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면제해 주. 그럼 하나님 오케이 용서해 준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 깊어졌어요. 죄가 더 이상 뿌리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반역이 깊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깊어지고 있고 완고함이 깊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회개 불가능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아요.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깊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팍해졌지? 내가 깊어져서 그래요. 하여간 이 나무 같은 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소나무 같은 거는요 조금만 있어도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를 캐려면요 캐고 캐도 하여간 뭐 한 10cm도 안 되는 나무도요 그 밑으로 3m 내로 내려가더라도 뿌리가 안 보일 만큼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회개 불가능,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일확천금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에 일확천금이 없어요. 까짓거 다 오늘 내가 다 회개하고 싹 돌이킬 거야. 그런 날은 안 와요. 왜요? 너무 깊이 내렸어. 계속 은혜 받고 계속 회개 말씀 듣고 계속 책망 듣고 계속 가책이 있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게 깊이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돌이켜야지. 나도 나를 돌이키질 못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졌다.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러고 막 죄의 뿌리를 캐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깊이 내려갔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깊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막 그 회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마다 돌이키고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뿌리는 잘 안 뽑혀요. 뽕나무 뿌리가 깊지요. 뽕나무는요, 그냥 손가락 마디만 있어도요, 그냥 거기다 심으면 거기서 그냥 뿌리가 나요. 곳곳에 그냥 심지도 않았는데 곳곳에 어디서 그냥 뽕나무가 올라오는, 계속 뽕나무예요. 예전에 무궁화가 있었는데 무궁화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곳곳에 막 무궁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해삼 같은 것도 그렇대죠. 여러분 해삼이요, 해삼 그 해삼 10분의 9를 자르더라도 10분의 1만 있으면 다시 몸을 복원시킬 수 있대요. 그 일부만 놔두고 던져두면요, 다 복원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복원되고 더 이상 불가능이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새로워지지 못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여기까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죄가 내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진노는 아무도 끌 수 없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 이 나라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강박하거든요. 참 강박. 한번 강박해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 뿌리가 깊어지면요, 여러분 소나무는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눈이 아무리 오고 추위가 몇십 도가 내려가도 안 죽어요. 뿌리가 깊으니까 안 죽어요. 죄는 안 죽어요. 뿌리가 깊어서 무슨 성령의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요시야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이 재앙 전에 너를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자, 요시야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동생이 이렇게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는 요시야로 끝나는 거예요. 요시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50년 동안 내려왔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선고를 하나님께 내리신 거예요. 너 죽으면서 끝난 거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네가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재앙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면 유다는 망해요. 그러면 요시야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땅 망합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겸비하시고 통회하고 잡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시야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무두셀라도 그런 이름이죠.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창 던지는 사람, 각 부족마다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래서 부족 간에 이렇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창 던지는 자가 서 있는 동안 부족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저기 창 던지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한 종족이 멸절을 당하거든요. 그게 무두셀라였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 무두셀라가 969세 살죠. 그리고 969세 되었을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더니 홍수가 내려요. 그 무두셀라처럼 요시야가 당신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요시야들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내가 마지막 등불이구나. 끝까지 내가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계속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다음 세대가 나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그들이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나 같은 은혜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 이걸 전해줘야 돼요. 요시야가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눈물로 읽었던 그 율법책과 그가 찢었던 옷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구멍난 방석과, 이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은혜를 입으려면 이 길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등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겸비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 요시야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 떨어진 성경책을 전달해 줘야 되고, 헤어진 성경책을 전달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찢어진 옷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고, 눈물 섞인 방석을, 구멍난 방석을 물려주고, 얘들아, 이 길 밖에는 없다. 이 길 밖에는 없어. 이 첫 번째 요시야가 해야만 했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었어요. 요시야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어떻게든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나중에 애굽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기에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그가 죽으면서 거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때가 39살이었어요. 요시야가 자기를 참 귀하게 여겨야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등불이 꺼지는 거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이 있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는 그냥 그 전쟁 때 자기 전쟁도 아닌데 남의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허무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그 자리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퇴하는 날을 생각해요. 빨리 은퇴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국민연금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들어오면 그냥 살살 놀러 다니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산보나 산책이나 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낚시나 하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아느냐. 네가 그 자리를 떠난 순간 끝나는 거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요시야가 자기의 소중함을 알아만했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긴 그 자리에서 기둥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슬슬 놀러 다니면서, 슬슬 낚시나러 다니면서, 슬슬 캠핑 나러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예요. 여러분, 누가 요시하겠어요? 우리가 요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리에서 그 기둥처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토요일날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사들 쭉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참 교사들 귀하더라고요. 참 귀해요. 20년 이상 된 교사들도 있고 또 새로운 교사들도 열심히 선배들 따라가겠다고 하고 참 귀하다 생각 들었어요. 우리의 교육부서가 그나마 유지되는 힘이 교사들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당부했어요. 은퇴할 생각하지 말라고. 조금 나이 좀 들고 조금 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빠질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예전에 최승경 권사님 교사를 오래 하셨거든요. 60 넘었어요. 얼른 목사님 이제는 그만하시지요. 그랬더니요. 울면서 그만뒀어요. 나 늙었다고 그만두라고 한다고.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요시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꾸중하시더라고요. 너를 이 자리에 세워놓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 줄 아느냐. 근데 그만두고 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자리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등불이에요. 나 아니면 또 누군가 하겠지. 예, 누군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세워두셨어요. 우리나라의 조종사들이 자꾸 떠난다고 그러죠. 조종사를 하나 키우는데 최소한 70억이 든대요. 그것도 그냥 보통 비행기는 70억. 그런데 뭐 F-35 이런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를 만들려면 200억이 든대요. 200억 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보수 많은 민간 항공사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라 지켜달라고 그 국민들 지켜달라고 이 엄청나게 비싼 조종 이 비행기를 좀 몰아달라고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돈 많이 준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 1년에 100명씩 떠난대요. 100명씩. 외국 항공사도 가고요. 민간 항공사도 가. 돈 많이 주니까 사명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등불이에요. 요시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꾸 나를 너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난 별것도 아닌데 뭐. 나는 있으나 마나인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연단시키고 하여간 별 그런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두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나중에 여러분 노후에 그렇게 뭐 편안하게 몇 년이나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몇 년이나 슬슬 뭐 낚시하러 다니고 슬슬 등산이나 몇 년이나 그렇게 사시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자리예요. 요시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서 있어 주셔야 돼요. 이 요시야는 자기의 소중함을 망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끝난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전쟁터에 갔다가 허무하게 39살 때 요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여기까지 세우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습니까? 한 마을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등불입니다. 내가 마지막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등불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서히 교회들마다 무너지고 있고 이 시대가 자꾸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마지막 등불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